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2024년의 첫 예배인데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예배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과 손을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한 번씩 꼭 잡으세요. 네. 잡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죠. 신자 중에 신자가 있고, 목사 중에 목사가 있고, 교회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성도 중에 성도가 있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겸손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성도 중에 성도라 할 것입니다. 목사 중에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표지판으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목사 중에 목사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함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이제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르게 신앙함의 길을 고민하고 또 찾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바르게 신앙함의 길을 정말 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 없이는 우리가 성도 중에 성도가 되는 길도 또 교회 중에 교회가 되는 길도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잡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마친 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바른 교회, 바른 성도란 무엇인가, 즉 바르게 신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또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하면 모두 164차례의 표현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핵심들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됨을 말해주고 있고 또 고린도 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주제이고, 디모데 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강건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의 모든 이 주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 안에의 종교이자 철저히 타율적인 종교이고, 또 은혜의 종교이자 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신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신앙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성도 중에 성도요, 교회 중에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대로 성도를 성도 중에 성도 되게, 교회를 교회 중에 교회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를 목사 중에 목사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르게 신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한꺼번에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자, 지금 천장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다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하는데 저는 거의 다 들 줄 알았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보통 수십 년 혹은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을 드시는 분들이 반절도 안 돼요. 그나마 옆 사람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늦게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 없게 막 어정쩡하게 드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반절 정도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을 당하고 이단이 미혹하면 그저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거기 가서 앉아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몇 년을 기도하면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품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교리는 한자어 그대로 풀어보면 종교의 이치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 내가 믿는 신앙의 이치, 신앙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리 얘기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배우고 바른 신앙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그들이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길어야 고작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구절들의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평안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원래 이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잡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읍으로 알려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순환을 받은 뒤에 그 후로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는 곳곳들마다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한 곳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작 한 번이나 2번 정도 설교했을 것으로 보고 길게 잡아도 아마 한 3주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치 갓나나이와도 같은 교회가 7절과 8절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근거,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교회들을 선택합니까?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교회 성장학에 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주차장이라고 했어요. 2번째 조건은 주차장입니다. 3번째 조건이 역시 주차장이에요.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교회 성장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른 신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장학에서 보여주는 이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깊이 고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이 교회가 큰가, 주차장이 넓은가, 카페나 체육관 같은 편의시설들이 있는가, 보통 이런 것들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신앙인이에요 라고 말은 하고 맨날 교회를 들락거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게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열매예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f faith라고 했습니다. 실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에르곤은 일 혹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르곤의 의미를 보면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을 나타낼 때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너희의 행위라고 풀이했어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이 자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이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항구 도시이자 수도였어요. 당시에만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지금도 35만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게도니아의 이 데살로니가는 전주보다 훨씬 큰 도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곳도 데살로니가였을 정도로 세속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3주 동안 전한 이 짧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려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행함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2절을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발생하고 뒤따라오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뭘로 얻죠? 큰일 났네. 구원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야,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져? 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큰 건데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자꾸 이 구원에다가 뭔가를 좀 보태려고 해요. 선한 일도 보태고 내 공로도 보태고 헌금도 보태고 헌신도 보탭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나의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겠어요? 얼만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단 1%도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구원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내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구원에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단 한 조각도 다른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요. 구원 얻는 믿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감사와 기쁨의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행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까지도 구원에 대한 감사로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본문 밑에 있는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코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거. 남들도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남들도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것, 나를 희생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사랑은 그러니까 뭐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세요. 믿음이 반드시 행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 역시 반드시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행함이에요? 희생적인 행함. 나의 모든 노력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행함이 사랑과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옛날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강단에서 말끝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놓고는 그 삶을 통해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가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20대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내가 가난하고 힘든 건 사명이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나의 배우자나 장차에 자녀가 생기면 배우자나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는 저한테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보다시피 제가 좀 살갑고 애교가 많은 편이 아니죠. 오히려 좀 무뚝뚝하고 좀 말도 좀 많이 아끼고 희노애락이 얼굴에 이렇게 잘 드러내는 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내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도 좀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너 하나님 사랑하지?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내가 너에게 맡길 양들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겁니다.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다른 이를 사랑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사랑과 미움이 갈려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사람의 의로 하는 사랑은 이 사랑과 미움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내 의의가 살아나서 내 의의로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을 거두고 다시 그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결혼 생활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혼율 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 이혼율이 47.4%를 찍었어요. 오늘날 가정들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내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참 사랑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죠. 또 아내들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를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23절의 위에 보면 18절에서 아내들아 따따따따, 19절에서 남편들아, 20절에서 자녀들아, 21절에서 아비들아, 22절에서 종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바울 서신의 핵심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관계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 안에서 하듯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주님을 닮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조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아 돌아온 인물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삶의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보면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느냐, 연말 연시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나갔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연말이 되기 전에 전쟁이 끝내겠지. 이 갑갑한 이 포로의 몸에서 자유를 되찾겠지. 이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의 몸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절망은 우리의 마음만 병들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라고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전쟁이 끝나고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이길 유일한 힘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소망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류 가운데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는 좋은 소망, 또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말씀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되고 좋은 소망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되고 영광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소망의 열매가 소망의 뭐라고요?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후포메네라고 하는데 이 후포메네, 인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인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단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단순히 이 소극적으로 참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리스어에서 보면 이 후포메네라는 단어는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맞서 견뎌내는 것, 이걸 후포메네, 인내의 뜻입니다. 본래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후포메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죠.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유대교가 굉장히 핍박을 당했잖아요.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박해와 이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이 세속적인 뜻이 이 종교적인 뜻에 합쳐져 가지고 더 강화되면서 이 후포메네의 뜻이 세속적인 유혹 그리고 문화적인 도전들에 맞서는 전통의 보존과 신앙의 고수라는 뜻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라는 말로 그 의미가 고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후포메네, 인내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인내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후포메네, 인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이 후포메네, 인내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이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14장 8절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으로 견뎌라 라는 뜻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큰 환란과 시련을 자신들이 이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큰 환란들을 오히려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같이 읽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주간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책에서 이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 성장의 비밀이 이 성도들의 인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제목에서 인내의 발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성도들의 오래 참음이 발효됐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결실했다라는 의미로 인내의 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떻게 돼요? 인내로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올리워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소망은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참된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맺은 열매들은 오늘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한 지침이기도 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맺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통해 행해지고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